살다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사건에 주목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가능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가령 비근한 예로 음식의 간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들어진 음식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는 어떤 사람은 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음식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싱겁대요. 그러면 이 음식은 짠 음식입니까? 싱거운 음식입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쪽에 사람들이 동의하는가입니다. 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면적이 크면 그건 짠 음식입니다. 그리고 싱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면 그것은 싱거운 음식입니다. 말하자면 해석의 공유면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장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반신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점쳐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하나 그의 관심은 내가 이런 장애를 평생 동안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은 편한 방법이 없을까? 편하게 사는 길은 없을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보여주었는가?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정개혁, 우리 지금 보는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비교해 볼 텐데요. 새번역 성경은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고 개정개혁은 1930년대부터 번역되기 시작해서 1960년에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고쳐간 번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의 번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는 강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놀란 이유가 부정적인 이유 때문인지 긍정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번역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로 놀라게 되었는데 이 놀라게 된 일이 이상한 혼란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의미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하반신 장애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아까 보셨던 말씀이잖아요.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너무 기뻐서 걸을 수만 없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장애인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0절 세번역입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과 다르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기 쉽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규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이상하게 여겨지면 거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받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반신 장애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나은 사람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싶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붙잡는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미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데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민심을 얻고 싶은데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 옛날 모습을 복원해낸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문이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고 이스라엘 안뜰로 들어가려면 이 미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미문 통과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그리고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이 솔로몬의 행각인데요. 이 그림을 봐서는 솔로몬의 행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보는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행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행랑입니다. 굉장히 큰 기둥이 높게 세워져 있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고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왜 놀랐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요즘 말로 베드로가 청중들을 저격합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놀랍게 여기는 것을 저격합니다. 하반신 장애인이 일하는 건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놀랍게 여기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고 나무랍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잡아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베드로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배웁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체험 신앙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체험이 신앙의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체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체험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체험에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죠. 아,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데, 그렇게 하니까 변화된데, 그렇게 하니까 변화된 것, 그렇게 하니까 복 받은 것, 그렇게 하니까 응답받은 것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4편을 쓴 사람은 다윗으로 예측합니다. 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가 좋다고 노래합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지책 아닙니까? 누가 그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모든 조건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왜요? 하나님이 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방패시거든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지혜세요.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담긴 부요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여기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겁나는 환경이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려 하죠. 백성들은 일어난 일로 이상하게 여기며 공격적으로 부정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놓고 청중들을 공격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두 가지를 저격했는데요. 먼저 빌라도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은 그들의 결정을 공격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빌라도는 식민지의 총독인데 식민지의 총독인 빌라도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바른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너희들이
빌라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빌라도만도 못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죽였다고 강조합니다. 살인자를 놓아주고, 살인자를 처형해야 하는데 살인자 놓아주고 의의 주,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공격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라고 회중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백성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한 가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서 너희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의도는 실패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신앙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도를 중요시 여기죠. 자신의 의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도대로 내 회사도 돌아갔으면 좋겠고 대한민국도 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 인생도 그렇게 내 의도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100%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의도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6장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의도를 보이셨습니까? 이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절을 지낸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은 여러분의 계획과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적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죠. 두 번째로는 설령 내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의도보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나에게 더 복이 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복수하시고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너희 모여있는 사람들 중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불쌍한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살려줬다. 그를 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런데요,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참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은 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어를 베드로가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종으로 사용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언어가 베드로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의 언어와 그 대상의 생각과 그 대상의 가치에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김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패자도 세우십니다. 죄인도 살리시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신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기회가 생긴다.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들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놀라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구약의 일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기회가 참 재밌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잡기가 참 어려워요. 첫 번째로는 기회가 언제 나타나는지 내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 기회를 보고 있는 나는 그 기회가 내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기회는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부흥회가 열려요. 저는 부흥회가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에 나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 못 잡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충성하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냐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날로 정하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없을까 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그날이 그 시간이 내 기회인 줄 모르지만 그러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의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주목할 줄 알아서 그 기회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증언이 우리 귀에 크게 들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 모두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주목할 줄 알아서 예수님께 있으신 그 부요, 지혜, 예수님의 사랑, 그것 모두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주님이 나를 주목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주님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